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북쪽을 치려고 와서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맞았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에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예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예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무대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예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얼굴이 빵빵해지고 배가 아마 빵빵해지셨을 텐데요. 우리의 몸이 기름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오늘 말씀으로 기름져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이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3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20명과 북이스라엘의 19명, 이렇게 39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긍정적인 평가를 들은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 이렇게 2명이 우리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요시야는요,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통해 또 그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도 주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20절의 시작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요, 우리가 35장 앞에도 그랬고 또 34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종교 개혁을 행했던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마무리한 후에 사실 이게 이 일을 마친 뒤 이렇게 한 문장 몇 단어로 되어 있지만 연수로 하면 1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래된 연수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종교 개혁을 잘 마무리한 뒤에 이제는 율법 준수의 일환으로 유월절을
준수를 하면서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요, 유다 민족만의 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 자손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미래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계기가 또 비전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시간을 지금 지나갑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이를 두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요,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왕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요즘 트럼프를 보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또는 어떠한 그룹, 삼성 같은 그룹의 총수가 딱 되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은가요? 이처럼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개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그것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달랐어요. 우리가 분명히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온 나라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법 아래에 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세우는 거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시아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는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고, 결국 아수르의 영지였던 사마리아나 무기또나 갈릴리 지방을 그가 그 영토로 회복해서 유다의 어떤 합병을 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그의 혼자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은혜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결국 유다에 합병하는 이런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요. 8살의 나이에 과연 그가 이러한 왕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나라의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요시아도 그렇게 큰 꿈을 꾸면서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렇게 모두 다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루었고, 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또 영토가 확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신앙의 개혁도 이뤘고 또 영토의 확장도 이루었는데요. 이 요시아 앞에 나타난 한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정세가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느고였습니다. 이 당시의 아수르는요,
지금 이 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지금 이 유다의 이 나라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특별히 원래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수도를 빼앗겼어요. 니드웨를 빼앗기고 그가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지금 도망을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잔당들이 모여서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더 아래쪽에까지 그 야욕을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이 아수르를 돕는 이 상황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향력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수르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쪽에, 애굽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길 가운데 바로 유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영토를 지나가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 왕에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 왕이 아수르 땅의 영토를 지금 조금 차지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정의 문제, 혼란을 틈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들을 땅을 이렇게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 애굽에 대한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을 돕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누고는요, 이런 뜻을 가진 요시야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과 지금 싸울 게 아니라고, 나의 싸움은 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향해 요시야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애굽 왕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고 왕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요시야 왕의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떳떳하게 나가지 않고 변장을,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탁 걸렸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의 왕처럼, 그때 아합 왕도 이전에 변장을 해서 전장에 나갔고 죽음을 당했듯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한 왕이었고 또 철저하게 종교 개혁도 했던,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왕이었으나,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지금 저질렀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개인에게는 죽음이요, 민족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절망을 가져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에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26절과 27절의 답이 있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주님은요, 이 요시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선한 일과 업적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기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선함을 또 그 업적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잘못들을 무수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기를 원했던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우선 순위를 두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어 나아가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지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뜻을 그 분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선한 길을 가다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시야 왕의 이 선한 것과 업적을 기억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싸우고 또 지쳐서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싸우기를 원했고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소원했던 우리를 기억하시며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육신의 이 휴식을 통하여 또 다시금 체험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말씀으로 또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의 능력을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미약하지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겠다 말씀하시오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분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배웠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도다 나의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변화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뜨거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구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갑자기 당한 그 헤어짐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 마음 가운데 늘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